호세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호세아가 우리가 4장 이후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시대의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북왕국,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여로보암. 근데 이 북왕국 왕들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말이 2명이 나와요. 분열되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한참 뒤에 또 이 여로보암에는 이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요, 이 나라가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부족함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고멜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그러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3장 1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바람 피우면은요, 사랑할지라도 내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우상을 섬길지라도 영적인 간음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타락한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저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품으시는 하나님. 잘했다. 호세아를 향하여서 그 음란한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 그리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돌아오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이란 여자가 남편인 호세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을 다 청산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받아준다는데,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는데 돌아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가장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건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보니까, 바람 피우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에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함을 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정답인 거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이 시대에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여호와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지금도 저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가늠하고 음란한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니 지금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바깥으로 우상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우상을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말씀 보니까 호세아 4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외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막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영광 돌릴 것 같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풍요로울수록 세상을 즐깁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올 텐데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해외로 나간다고 야단일 거야.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 풍요로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풍요롭지 않으면 해외 나가겠어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드는데 그게 나가겠냐고. 풍요로우니까 추석 명절 지금 뭐 6일이라고 그래요. 2일까지 쉬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막 해외 티켓 끊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답니다. 풍요로우니까.
풍요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풍요로면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세 때 풍요로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세아 4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4장 7절을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어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야. 은혜가 아니라는 거야. 도리어 그들의 영화가 욕이 된다는 거야. 화가 된다는 거야. 저주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할 때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막 행복하고 막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세상 두려운 게 없어지면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넘치면은요 더 주께 영광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의 축복이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풍요로워졌는데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도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그들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번성함이, 그들의 물질의 풍요로움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풍요롭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지혜로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돼. 그것이.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모든 것이 풍요해지고 세상 부족한 게 없어지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자 우리 10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보십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아무리 먹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도요, 그들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만 부른다고 만족이 있나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간다고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가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가 호메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가난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세상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빈곤하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몸을 여러분 남편 버리고 딴 남자랑 놀아나면 더러워지고 다니겠어요? 그러시면서 이는 음행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서 5장에서 말씀하겠어. 5장에서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에브라임 사마리아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띄우지 않을게요. 보십시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저희를 불러도, 선지자들이 주께 돌아라 불러도 점점 더 멀리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멀리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앞에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분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 7장 8장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음란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서 오늘 하늘 앞에 돌아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가난했을지라도 너희가 행음했을지라도 돌아오라. 너희가 더러울지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씻고 싸매고 감싸리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멜이 호세의 사랑을 모르고 끝까지 음란한 여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아무리 호세아가 그를 사랑했을지라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호세아가 돈을 주고 그 여자 사울이가 또 따라왔나 봐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몸값을 지불했다고 본문은 기록해요. 호세아서는 기록해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너희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샀다.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3명의 자녀가. 첫 번째 자녀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 자녀의 뜻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이 씨를 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다. 근데 두 번째는 딸이에요. 두 번째 딸이 이름이 뭔가 하니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라는 뜻이 뭔가 하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인데요. 로암미.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마도 학자들이 이 3명 중에 호세아의 자녀는 1명밖에 없을 것이다. 1명. 첫째 아들 이스라엘만 호세아의 아들이고 나머지 2명 로루하마랑 로암미는 밖에서 나온 아들일 것이다. 딴 남자의 아들일 것이다 봅니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성경도 그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를 주신다는 뜻인데 로루하마 로암미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다는 뜻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다 그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로자를 빼고 루하마로 바꾸라. 루하마로. 그 다음에 로암미도 로자를 빼고 암미로 바꾸라고 합니다. 암미로 바꾸라. 무슨 뜻인가 아니요? 이 시브리얼에 로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대부분이 로자의 의미가 아니다. 부정의 뜻이에요.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로루하마, 로암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름을 로자를 빼라는 거예요. 로자를 빼가지고 루하마를 하라, 암미
압니라 하라.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국류를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이 말을 우리가 본 거니까요. 본 거니까 1장 10절부터 보십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너희 형제는 암니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들의 이름이 로루하마였고 로암이었었어요. 국류를 입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로자를 빼버리려는 거예요. 루하마라 하고 암미라 하라.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야. 그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호세아가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4장 이후에 호세아가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고 루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 그리고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 로자가 들어간 로암미였고 로루하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이제는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루함에서 암미로, 로루함에서 루하마로 된다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적인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었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실수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국률이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불쌍해서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이 돌아왔을 적에 몸값을 주고 돌아왔을 적에 아무것도 세상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 살자. 앞으로 이렇게 죄짓지 말고 잘 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음탕하게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잃었다가 얻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다 감사줬어요. 사랑하는 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옷을 입히시고 간을 씌우심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